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있는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들의 명칭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슈레이 하말롯. 즉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령에 세 번의 절기를 올라가면서 전국 사방에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그래서 6월절에, 그 다음에 오순절 때에,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에, 감사절에 이렇게 불렀던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이루어 나가면서 영적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또한 순례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축제가 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순서대로 불렀던 찬송으로 거룩한 성전을 향한 열정과 함께 예루살렘의 번영과 평화를 기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시편 120편부터 34편까지의 그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오늘은 121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세상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NO,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런 진리에 대해서 yes,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라고 했지요. 회개, repent. 그래서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는 노하고, 세상의 거짓에 대해서는 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택한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고민이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영혼의 평온함을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계속되면서 짓누르는 의심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고독이 있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과 언쟁하며 다툽니다. 억울한 비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발생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잘못됐다고 하는 신호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가? 분명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졌다고 하면은 그럴 리가 없는데,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하나님께 우리가 예라고 이제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을 나가겠다고 하면서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순종하며 살겠다고 말했지만은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금 옛날의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잔잔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우리가 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길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말한 다음에, 그리고 아주 알기 쉽게 바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길에 들어서게 해주는 시편 120편을 읽는 아주 그 후속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시편 121편은 이러한 소외와 불신이 가져오는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마귀의 세상, 마귀의 길을 거부하고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길을, 순례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도록 우리의 방향을 바꾸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정적으로 이제는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예스하고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의 길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강에, 믿음의 길에 뛰어들자마자 우리는 뜻밖의 곤경들을 만나면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경들 때문에 사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지요.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방향을 바꾸었다고 하면은 나에게는 다시금 에덴 동산이 펼쳐질 줄 알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나를 기다리라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만나는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게 무언가 우리는 사방을 둘러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럴 때에 이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은 먼 산만 바라보면서 고통에 대한 해결책을 멀고도 구불구불한 우회로를 도는 우리의 잘못된, 그저 산만 보고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하는 그러한 것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이 참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첫째는 오늘 여행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행자들이 해를 당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가 시편 121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전국 각지에서 절기마다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 몇 날을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멀리 걸리지 않겠지만은 며칠 몇 날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도보 여행자들에게 어떻게 여행일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세 가지. 도보 여행자들이 발을 헛디뎌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발뿌리에 있는 돌을 헛디뎌서 발목을 삘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걸어가는 과정 속에 또 뜨거운 햇빛이 비춰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노출되어서 일사병으로 실신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도보로 장거리 여행 중에 피로와 염려에 눌려서 감정적으로 병들 수도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문 스트로크라고 말합니다. 문 스트로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정신착랑증을 말하는데, 점성학에서 달빛의 영향으로 정신병이 온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뭔가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피로와 염려에 눌려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병들 수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위험들에 대해서 오늘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첫째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3절에 말씀하시죠. 또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할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로 실족치 않게 해주시고 너를 지켜주시는 자이기 때문에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실족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켜주셔서 너를 상하지 아니하고 해치 아니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일사병 걸릴 일도 없고 감정적인 문제도 생길 수도 없고 발목도 안 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길 책임져 주실 것이냐? 그럴듯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반대의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발목을 삘 때도 있습니다. 절도하고 염려로 극도로 예민해지기도 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열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그러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틀린 건가? 시편의 말씀이 틀린 건가? 우리가 뭔가 좀 헷갈리게 되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실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거부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예스하고 믿음으로 나가지만은 아직도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가지 못하고 세상 것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러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하는 그러한 해결책이 오늘 시편 121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아주 오래도록 애송되었던 이 시편 말씀, 거의 3000년 동안을 이렇게 애송해왔던 그 시편 중에서도 121편은 굉장히 많이 애송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검증된 진리가 이 121편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 공경에 처한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물을 때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믿음의 사람이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사방을 둘러볼 때에 무엇이 보여집니까? 여기에 보면은 우선 펼쳐진 장관을 볼 수가 있겠지요. 하늘을 배경으로 한 산등성이의 웅디하고 멋진 모습만큼 우리의 영감을 고취시켜주는 것이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엄함, 견고함, 든든함이 바로 이 산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런 더보다 더 멋진 상징물이 없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먼 산을 바라보면서 구한 도움은 결국은 실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산이 장엄하고 그 다음에 고요하고 든든하고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산은 산이라 하는 겁니다. 산이 우리를 도와주느냐?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이 우리를 도와주느냐? 산신령이 우리를 도와주느냐?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별과 꽃을 숭배하는 자연신앙, 그 다음에 눈앞의 산에서 찾은 것을 최대한 이용하는 그런 무속신앙들, 우상신앙들, 그러한 어떤 매개체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을 지어주신 그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나와 함께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신령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연적인 그러한 피조물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약속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돌뿌리에 채일리는 일이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나 질병이나 사고, 고통도 우리를 악한 능력을 행사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함이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고, 고통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식으로 이 시편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 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고백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 나눕시다. 내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깁시다 하시고요. 내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깁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세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나갈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돕고 계신지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 오늘 말씀 보니까 성도를 실족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실족지 않게 하신다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거짓에 대해서 거부하고 노라고 거부하고 이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예스하며 살겠다고 했으니까 그 진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실족지 않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습니다. 성도를 지키시는 일에 중단이 없다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쉬는 시간이니까 너 못 봐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잠자고 또한 그럴 때에도 주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중단 없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편에 계셔서 모든 어려움에 처한 성도의 모습에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환난을 면케해 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시인은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해야 될 여정 속에 그 위험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혹독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는 그늘 밑으로 우리가 잘 통과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도록 또 내 영혼까지도 그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영혼까지도 지켜주셔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Now and forevermore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뭐예요? 생사와 출입을 지켜주시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이 시편 121편에는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8절 중에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매 절마다 지켜주신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7절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과거에도 에베네셀 뭐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현재에도 임마누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미래에도 여호와 이레 지켜주실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모해하고 또한 모함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강일 집사님 항상 말씀하는 것처럼 뭐예요? 위에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위에 분이 나를 돌보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뭘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며 광야를 이제 개발시키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77년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우리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등반팀이 8번째로 정복을 했습니다. 제일 높은 산이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등산가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고자 하는 것이 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지만은 정말 이 꼭대기를 정상을 정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떠나기 전에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등반 대원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시편 121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추위에 굶주림에 생명을 잃어버릴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산을 향해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김용도 집사님 등반대원의 사모님은 등반대원들의 가슴 속에 그 포켓 성경인 신약 성경과 시편이 있는 기도원산 조그만 성경을 한 권씩 넣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캠프를 이제 올라가게 될 때에 산소통이 모자랐습니다. 이 산소통이 모자란다고 하면 결국 뭐예요? 그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입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프랑스 사람이 버리고 갔던 산소통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 산소통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아이스폴을 지날 때에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시편 121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올라갑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우리에게 정상을 향해 올라가도록 도와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고상돈 대원이라고 하는 분이, 고상돈 대원이 이제 정상을 정복하고 주었던 그 품에주었던 성경책과 태극기를 눈 속에다 파묻고 정상에 파묻고 내려왔습니다. 그 후에 등반대장인 김영도 집사가 제가 전에 시무했던 광림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에베레스트산을 등정한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말씀의 힘이고 신앙의 힘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의 힘이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 산소통 다 모자라서 올라갈 수도 없고 아이스볼 지날 때에 많은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에 분명히 우리는 능히 모든 것 감당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걸음까지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시편이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서술하는 방식은 그들이 겪는 시련이나 환난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명명하고 묘사하기 위한 방식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 해가 너를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내가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도록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셔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인사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주님의 손을 든든히 붙잡고 그 강한 손에 이끌려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길로 자꾸만 주님을 끌라 하지 말고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손 놓쳐집니다. 이제는 뭐예요? 세상의 거짓에 대해서 노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예스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이제 하기로 결단을 했으니까 순례자의 길을 가고 영적 제자의 길을 가기로 했으니까 앞에 어려움이 있고 산이 나의 배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같이 만약에 올라갈 수 없으면 뭐예요? 네? 굴을 뚫고서라도 그 산을 통과하고 그것도 안 되면 뭐예요? 기도해서 믿음으로 그 산을 금강으로 다 변화시키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누가 나의 여행 동료인가? 누가 나의 여행 동료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 순례자들은 뭐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한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sanctification,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이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 누구나 밟는 땅을 밟습니다. 같은 공기를 들어 마시고 같은 물을 마시고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같은 압력에 시달리고 같은 고민을 겪고 같은 땅에 묻힙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좀 약하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걸어다니며 숨 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그 행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산을 정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넉넉히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심에 시달리고 어떤 사고를 당하든지 주님은 모든 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현실에서의 삶을 지켜주신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요? 영원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루터의 찬송도 그 같은 384장에 있는 찬송 보면은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 승리할 겁니다. 겁내지 말고 서라 하는 거예요. 진리로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가사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진리가 이기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쫓아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진리가 이기게 하셨다. 믿습니까? 겁내지 말고 서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진리로 이기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거짓을 거부하고 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예스하고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해나갈 때에 비록 우리에게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럴 때에 뭐예요? 어떤 사고를 당하든지 어떤 의심에 시달리든지 주님이 모든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현실의 삶을 지켜주셔서 출입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조건을 명확하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정의해주고 있는데, 자, 한번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한마디로 압축하는 단어가 뭘까요? 예? 시편 120편은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조건을 명확하게 보호해주고 있는데, 자, 무엇일까? 제가 날라오기로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네.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어때요?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조건을 명확히 누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편의 가사를 우리 가슴 속에 새긴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불시에 우리를 엄습해서 인도하는 사악한 세력에 대한 끝없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우울한 가정이 우리에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탄의 공략을 피해서 그때그때 달아나는 위태로운 전투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견고하고 굳건하며 확고한 체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가지고 세상의 거짓을 거부하고 하나님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순례자의 길에 들어서서 영적인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며 우리를 떠날 때 돌아올 때 한결같이 보호하시고 지금부터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이제 하반기를 맞아서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여호와 니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사랑의 빛을 비추는 필라델피아교회 조병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215-690-4919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필라델피아교회는 주일 예배 오전 11시, 영어 예배 10시, 수요일 7시 반, 새벽 6시에는 같이 히브리서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137 노스 이스턴 로드, 글랜사이드, 펜실베니아 19038입니다. 노스 3분구로 올라오시다가 첫 번째 엑지신 이스턴 로드로 빠지셔서 아카디아 유니버시티를 거쳐 글랜사이드 역 오른편 위쪽에 있습니다. 새해부터 결단하시고 귀한 헌신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도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